지난 시간에 저희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과 함께 대속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대속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하나님과의 그 평화한 관계이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고침받은 자로서 사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이제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일생토록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더 깊이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그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알고 경험해 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뭇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연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꼭 한 번은 드러나야 하니까 재미는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들을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이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 살펴본 대속, 곧 이 메시아를 내어주심으로써,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저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고 이제 고침을 받게 하시는 그 대속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6절 한 절을 따로 살피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이 53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은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똑 떨어뜨려서 그것을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은, 저희가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해하고 또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맥 속에서 계속 말씀을 살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지금껏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의 문화권에서 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기질적으로 양순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 다툴 줄 모르는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고 목축을 위하여 잘 길들여지며 비교적 친근하고 깨끗한 짐승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동 지방에서의 양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같은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여러분. 욕. 그것은 뜻밖에도 양 같은 놈, 이런 양 같은 놈,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덩치가 큰 양은
대단히 힘이 세어서 이 앞발을 뻗어 버티고 있으면 좀처럼 끌고 가기 어려운 아주 고집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책에 이렇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이렇게 기분 나쁜 욕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상하십니까? 아, 전 예전에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 2, 3학년 때 들었던 저의 존재를 흔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앞집에 있는 어떤 형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 말을 듣기에 기분이 나빴던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냐?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벌써 93년도인데요. 지금 2025년인데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냐? 여러분 이런 말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설교 끝나고 갔는데 이 말만 기억나시면 어떡하죠? 네, 오늘 선지자가 아, 우리를 그러니까 선지자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저희가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읽을 때는 다 양 같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은데 그릇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냐? 막 이러면서. 네. 선지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양과 같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음에도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 행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을 따라 사는 삶, 죄에 사로잡혀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지자가 이 양을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묻어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각기 제갈 길로 간 그런 존재들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걸 꼭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대속,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구속이죠.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인간들인 저희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뿐더러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의 출발점도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양심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영적인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과 같아서 고집스러우며 실제로 자신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이 자신들을 향해서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이 결코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자기가 선택해서 몸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호적도 바꿔버리고 막 이러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지혜, 지식과 능력이 없는 상태, 오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정욕에 이끌리는 삶, 세상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지성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삶을 영원히 지옥에 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은, 그러면 이 구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누가 이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까? 이거를 강조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저희의 구원, 이 대속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오늘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의 완전히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대속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친히 작정하셨고 진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긴장을 좀 푸시고,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작정하셨고 이제 준비하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같이 그릇 행하는 일들,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즐기고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 형벌의 죽음, 지옥의 형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 무지한 자들과 그 엄청난 이 불순종의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결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함과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과 거룩한 진노를 부으셔도 되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무지함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이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이제는 그 깊은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결코 이 없는 것으로 손쉽게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죄와 사망에 대한 마땅한 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구원을 준비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그 모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악, 곧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뿌리 깊은 불순종의 실체인 죄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한 번에 말할 때 그 원인인 죄와 결과인 열매인 악을 합쳐서 죄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임하게 될 영원한 심판을 죄인들이 아닌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외아들,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 메시아께 담당시키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면 그 형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속은 다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가 찔림은 그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선지자는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이 대속임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가능했던 바로 대속의 실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선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선지자는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반면에 이 놀라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하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대속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실제로 이것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결정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 방법을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대속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수치와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아들로 죽게 하시고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원의 방법을 기뻐하신 것이지 아들이 당하는 그 참혹한 구원의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쉽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드리는데,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바로 행동해 버리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앞에 도무지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이 자신이 이 대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성도라면 여기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에 늘 취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문득 부모님이 생각나면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저는 어려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오전에 아침에 이제 분주하게 우리 사번 막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유치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오는 날이 흔치 않은데요, 그날은 너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다가 결국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유치원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저 혼자 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 밀려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로 이렇게 교회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쳤습니다. 바로 커피숍으로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들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모처럼의 여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TV 채널이 참 많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한 곳만 보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둘러보다가 계속 고르다가 이제 어떤 드라마에 좀 이렇게 좀 진지한 음악이 나오길래 딱 그걸 잠깐 생각 없이 이제 커피를 들고 TV를 보다가 조선시대에 조정에서 일하던 젊은 인재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떠나는 장면에 이제 제가 거기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평소에 볼 수 없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일하러 가게 되나 하고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들고 그걸 보다가 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 얼마나 슬픈지.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네, 커피 식는 줄도 모르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날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지치고 또 무너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품으로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저희의 눈에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성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오열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마치 드라마를 보다가 부모님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울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저는 더 자주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저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지만 그럴 줄 알면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살인자들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는 소외당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겠죠 라고 저희는 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희가 뭐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것도 악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이 하나님께서 맞으시고 결국에는 이 자신의 죄가 아닌 저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십자가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처럼 저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중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양과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는 이런 이제 이 양의 부정적인 면도 일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있던 양의 그런 고집스럽고 악한 모습을 알면서도 늘 그러니 내가 목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내가 꼭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연약한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스스로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한 대속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제 그 불쌍한 양들에게 생명의 길을 터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저는 전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이 본문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워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이 양들의 모습으로 그릇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이 본문은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길을 친히 준비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각 원하는 길로 막 흩어져 가지고 사고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루하루 고단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이지만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에서 더욱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잘 보이지 않고 쉽게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을 늘 우리 안에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이 사랑의 의지에서 이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는 오늘 확실히 믿고 또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을 위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을 작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생명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초청할 태신자들이 약 180명 정도가 됩니다. 뭐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멀리 가족분들도 뭐 그러시잖아요. 네,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신자들도 아직 양무리에 들지 못한 양들로 여기시면서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동안 저희가 이번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목자,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계속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에 저 어제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형님 가정을 만나서 주일에 초청했습니다. 오셔서 한번 그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고 초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등산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네, 엄청 열심히 이렇게 오라고 강권했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성취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을 위해 이 놀라운 대속을 작정하시고 또 준비하고 성취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잘 전해주시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를 다시금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는 저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거룩한 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신자들 중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